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하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잠들었던 그 믿음을 깨우고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함, 그 속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믿는 자 되기를,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느 한 여행지에 가면 보통 그 여행지에서 우리가 팜플렛 같은 것을, 안내서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서에 따르면 어느 길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가면 무엇이 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작은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런 모양의 아름다운 어떤 명소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안내지나 혹은 팜플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도함 받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목적지에, 그 명소에 도착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팜플렛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팜플렛에 나와 있는 사진과 그 글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명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내면서 멋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네, 제 표현이 너무 어눌했습니까? 아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명소에 도착해서도 팜플렛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진만 바라볼 사람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곳에 도착해서는 그곳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상하고 또 더러는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마 거기에서 잠시의 쉼과 또 회복의 시간을 분명 우리가 다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팜플렛은 팜플렛의 역할이 있는 것뿐이고, 정말 그 명소에 도착해서는 그 명소와의 그런 어떤 우리의 쉼과 안락의 시간을 갖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잠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있는 문자 속에, 활자 속에 우리로 하여금 매몰되게 하심이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용도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어떤 법칙과 어떤 율례를 만들어서 그들을 더 올가매려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결단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율례를 주신 것은 그 율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았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강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동시에 주심으로써 다가오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도착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여러분 그들의 구원자가 그들 앞에 오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아직도 그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서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구원자를 바라봐야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관광 명소 가서 팜플렛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직접 바라보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는 그들이 이 문자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고, 이 문자 속에서 정말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 안에 있는 진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진정한 말씀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에 그 본질인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점점점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의 신앙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니시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 버린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그가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왔습니까? 아니요, 그가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생도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가 지식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지식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었던 과거의 여러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이전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지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는 허물들,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길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그 신앙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어요.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봉사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마치 바울이 과거의 사울 시절에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말로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고 껍데기의 말씀이 아닌 말씀 속에 우리를 진정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처럼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이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2절부터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일이에요. 여태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길들은 가식이고 외식이고 속임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매우 위선적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다만 껍데기에 불과하고 지식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은 수많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께서 나에게 이미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짜구나, 다른 거는 몰라도 너가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구나. 아이고, 이제 반쯤 아멘 하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정으로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고 그와 같은 주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다른 거를 사랑했다고 하는 뜻인데, 그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갔느냐 보았더니 그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왔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을 영접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서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더 따라갔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모습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을 봤더니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로마 사람들하고 로마의 이 유력자들하고 여러분 결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때 당시에 이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가 나중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로마 사람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예배가 변질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탁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스템은 분봉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세워서 유화 정책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헤롯이 그래서 분봉왕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분봉왕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자기 로마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서 같이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총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대제사장들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근데 이 일방적이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총독도 자기가 한 지역에 파견을 받아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치리를 하되 평화롭게 잘 치리했다라고 하는 평판을 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평판을 들어야 더 좋은 지역으로, 더 로마에 가까운 지역으로 점점점 진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총독 이름 무엇입니까?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와서 파견을 와서 거기에서 치리를 했을 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더 로마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먼저 제사장들 앞에서 야밤에 불법적인 치리를 유대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때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여러분 로마의 법정으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만약 자기네들이 처결을 해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로마에다가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서 그를 처단하게 하면 로마가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인 범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빌라도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보니 그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을 찾은 것이 없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때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만약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의 평판을 그 지역 리더들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당신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더 그가 감옥이나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토록 부패하여 결탁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는 온통 장사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뿐,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은 없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숙정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바라봐야 되는 그 영광은 무엇일까? 분명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영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놓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이야말로 진짜 영광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은혜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짊어지고 오라고 그러셨나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가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영광의 길을 외면하였던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등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등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이 장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출세와 재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부터 4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하나까지도 다 지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러나 정작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왜냐? 모세의 그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속에는 그들이 지키는 방식대로 윤리적인 강령을 기록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사안 증거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는 세상의 시작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서 각각 그 심판을 명하시게 될 때에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로 이끌어갔던 이 사단을 깨부술 자,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여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그들의 혈통의 조상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온 세상을 믿음으로 그 후손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기록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절기에 대한 말씀들 말입니다. 그 절기는 그저 있는 유월절, 초막절, 거기에 77절,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여러분 구원의 순간,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그 죽음 속에서도 안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나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첫열매, 부활의 첫열매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러분, 칠칠절과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나팔절은 다시 오시는 주님, 주께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마지막 천국에서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그들을 여러분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처럼 많은 주님에 대한 증거를 어찌 놓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나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이처럼 문자적인 레벨에서 그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과거의 유대인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서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무슨 신문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 주님 나한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지금 나의 삶을 바꾸시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내 개인의 이기적인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세움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우리 다 같이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온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